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나 혹시 우리 어린이들은 마지막 그러면 아직 잘 좀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기울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모할 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주 지나다 보니 벌써 52번째, 52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한 해를 시작했다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그런 느끼게 될 겁니다. 세월은 어때요? 참 빠르구나.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올 때마다 결국 뭐가 와요? 결국 끝은 오는구나. 끝은 오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겼다 없어졌다, 또 다시 생겼다 없어졌다, 끝없이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겨났다가 또 없어졌다 하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과 모든 육체의 생명에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봄이 되면 나무에 새싹이 돋았다가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지고 마치 죽은 나무와 같이 되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모든 물질 세계와 모든 육체의 생명에는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반복해서 계속해서 자꾸 반복해서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알아라. 너희가 깨달아라. 자, 이것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우리 사람이 뭐냐면 그만큼 잘 깨닫지를 못하고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멀쩡해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이던 것이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그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움켜쥐고는 놓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생명도 그처럼 세상을 떠날 날이 자신에게 온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방향 없이 그저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욕망,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삶의 마지막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게 될 때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비로소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자신을 돌아본다고 해서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 사람은 사실은 그 마지막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현상과 만물을 통해서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나는 누구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다 같이 한결같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시고, 그리고 좋은 것은 좋은 것에 맞게 입혀주시고 상을 주시고, 나쁜 것은 나쁜 것에 맞게 또 거기에 따라서 벌을 주시고,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마지막 때는 가만히 보니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벌 주셔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잠깐만 판단을 좀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시다니 부당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천국비의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 마음으로부터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욕망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 마음의 선한 욕망이,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욕망이 생겨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칭찬도 받고 상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쫓겨나고 빼앗기고 영원한 벌을 받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비극은 없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비극과 비참한 일과 슬픈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때 당할 이 비극적인 일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 그런 일이 누구에게 벌어진다. 그건 안 되잖아요.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런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우리 사람에게 하시기를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진리를 부인하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이 슬픔이요 비극이요 비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진리를 알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바라신다면 우리 역시 어때요? 어떤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 어디 구석인가 다 누구를 닮아요? 아빠를 닮든지 엄마를 닮든지, 아빠도 엄마도 아니면 뭐 할아버지를 닮든지 할머니를 닮든지, 하여튼 그 닮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요, 좀 깨닫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도움을 거절하고 안 듣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라도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해라도 저 사람이 좀 교회 나오면 좋겠고,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무엇인가 자꾸 해주게 된단 말이죠. 한국의 훌륭하고 유명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악성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설교도 하시게 되었는데,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직면하게 되면서, 말하자면 내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직면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이 되어서야 가슴을 치며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해도 더 이상 삶의 기회가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가 있을 때 구원은 받죠. 그러나 어떤 선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선한 삶에 대한 기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잖아요, 이제는. 그분이 또 이런 당부를 하시는데 제가 참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각자의 그날은, 말하자면 마지막 우리 호흡이, 숨이 끝나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각자의 그날은 지금 이 시간에도 1초 1초 째깍 다가오고 있으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부터 그날을 대비하면서 날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참 동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숨 쉬는 것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의로운 자라 의인으로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상을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100m를 뛸 때, 이런 100m를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100m를 만약에 12초에 뛰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다 못 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시는 건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100m만 가라. 제발 그냥 100m만 가다오.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도 주고 영생도 주고 다 상도 주고 다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m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100m도 못 갑니다. 한번 지금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만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큰 상을 받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만 잘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도요, 사실 충분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요.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여러분,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 잘해요, 못해요? 여러분도 양과 염소 구분 잘해요, 못해요? 양과 염소 나 헷갈립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도 없죠?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헷갈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좀 알면 양과 염소 구분하는 거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목자는 어때요? 더 쉬운 거예요. 목자가 딱 양이고 염소다 딱 구분한 건 100이면 뭐예요? 100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분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6절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는 결정적인 말씀이 40절과 45절에 나옵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어떤 자요? 지극히 작은 자 몇 명에게? 100명? 50명? 몇 명에게요?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극히 작은 한 사람과 어떻게 생각하셔요? 동일하게 그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되고, 또 만일에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또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큰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과 동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누구를 찾아요? 높은 사람 어디 있나? 사람 많이 모이는데 어디 있나? 그걸 먼저 찾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처럼 여전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시고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뜯어 고친다고 하죠. 뜯어 고쳐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눈높이를 좀 맞추라. 작은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맞추는 게 아니고 내리꽂는 거죠. 이건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내 자신이 그 사람처럼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되죠.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작은 자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작은 자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작은 자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자신을 예수님처럼요 그렇게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와 친구가 우리가 되어주고 작은 자를 먼저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성도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손님이 무엇을 맡기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처럼 그 손님이 나에게 맡긴 게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지금도 모든 생명과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분을 섬길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겠지요. 여러분 건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지극히 작은 한 형제에게 그 한 형제에게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가 하면요 좀 자기 욕심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이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 어떤 분이 노래를 하는데 듣는데요 그분의 노래가 뭐냐면 겸손은 너무 힘들어. 겸손은 나에게 너무 힘들어. 제가 그 가사를 계속 듣는데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웃으신 분은 어떤 프로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겸손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0살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다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입니다. 뭐 이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어린아이잖아요. 하나님 나이에 비하면 900살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높여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누구의 삶인가?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좀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거는요 세상 사람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한 형제 자매를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좀 어떻게 산다고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모경교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내가 먼저 섬기는 성도들이래요.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밴쿠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좀 소문 나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교회 이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섬기세요. 그냥 높여주고 그래 내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 11절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3절 이하를 보아도요, 참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을 보았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거기에 그냥 한 절 한 절 다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14절 말씀이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6절 말씀이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꾸미고 선한 일을 행하라. 17절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자. 아멘. 자, 한 번 더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삶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내가 무엇을 해도 이건 내가 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주장하면 그 순간 그는 뭐예요? 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참 좋은 말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참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할만할 것도 같고 좀 힘든 것도 같고, 살려고 해도 그거 좀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예? 사실 맞아요. 이게 들을 때는 참 좋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해보려면 힘들어요. 예. 저도 압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도록 충분히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구하세요. 잘 구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이경 목사님 이제 새해부터는 저도 늘 그렇게 강조했습니다만 아주 특별히 말씀, 기도, 그리고 열심히 모이기, 이걸 이제 강조하시면서 하시겠다는데 제가 옆에서 하여튼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 불만이 있어요? 말씀을 배웁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모이게 힘씁시다. 아멘. 그래요, 아멘. 우리 하고자 하면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새벽에 못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됐는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장에 매였는데 풀어나는 거예요. 직장에 매였다가 풀어나면 수입이 주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풀고 내가 묶으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푸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푸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다른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감인가 도와줄까 말까 이렇게 하시겠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해 이 세상을 열심히 힘써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칭찬은 이 세상의 어떤 인정과 인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참 이 인기라는 것도 여러분 대단하더라고요. 한때는 한국에 이렇게 넓적하고 강원도 감자같이 생기셨는데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가지고 싸이 하여튼 세계적으로 인기가 말이죠. 1억 명 이상이 보고요. 열광하고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그 칭찬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상은 이 세상의 어떤 상과 메달과 상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고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먼 곳에 있는 형제가 아니에요. 내 곁에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입니다. 만나기 어려운 높은 사람, 쳐다보기 힘든 큰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작은 곳에 있고 작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위해주고 대해주고 섬겨주는 데 있는 것이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2013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시고,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 털고 회개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에는 다만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상을 모두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